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미상인 시편이 49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저자가 미상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 아마 다윗의 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추정되는 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시편 150편 중에 어림잡아도 100편 정도 이상은 어쨌든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느냐, 이런 그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다윗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으로 볼 때에 늘 승승장구하는 인생, 또 신앙인들의 모델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데이빗으로 짓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짓기도 하고, 영어 이름을 데이빗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죄송한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영문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데이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선교지대 가거나 뭐 그렇게 될 때. 그런데 이 다윗 하면은 그야말로 본받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모델로 삼는 인생인데, 사실은요, 이 골리앗을 물리친 장면이 너무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늘 승리만 한 줄로 아는데요. 사실은 이 다윗이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힘든 인생.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수렁에서 이제 깊은 신음을 내기도 했고, 죽음의 위기를 맛보았던 사람이고 경험했고, 또 심지어는 배신까지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그것도 자기 아들한테 내쫓김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견뎠던 인물이,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처럼 힘들었을 때 받은 은혜가 아니면은 다윗은 일어날 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 승승장구 말고요. 골리앗 이긴 거 말고 힘든 일 많이 당했다니까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정말 다윗 본받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아까 아멘 소리와 비교했을 때 더 아멘 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어림잡아도 거의 3분의 2 이상의 성도님들은 본받고 싶지 않은가 봐요.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이제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 본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그러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인생 산 사람은 실패한 인생, 잘못된 인생, 힘겨웠던 인생, 본받고 싶지 않은 인생,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평가, 그리고 세상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 인간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구절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은 다윗의 노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노후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 이런 노후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아니고요. 여기서 부했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존귀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단순히 노후가 이렇게 존경을 받고 부유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었다라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인생은 절대로 잘못되거나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힘든 한 인생을 살고 힘겨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받은 은혜가 있고, 힘들 때에 받은 은혜로 일어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승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그 힘들어한 일들이 뭘까? 오늘 말씀에도 쭉 나와 있지만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마음의 답답함이에요. 답답함.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때 있잖아요. 답답할 때 있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답답함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로부터의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오해받는 게 참 힘겨워요. 여러분, 그러한 것도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막막하고 절박한 것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힘든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의 답답함, 오해받음, 도움을 요청할 것이 없는 것. 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윗의 힘듦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인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예요. 오늘 이 시편의 시인도 한 사람의 성도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자녀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은혜만 임한다면 오늘도 당장이라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 한마디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먼저 해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많이 힘드시죠?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게 각자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다 어떻게 보면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죄송해요.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힘들 때 은혜 사모합시다. 힘들 때 은혜 받읍시다. 힘들 때 은혜 받으세요. 힘들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저는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제가 드리는 이 당부가 오늘의 결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정말 힘드십니까? 여러분,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잘못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힘들었어도 우리는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들었어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그러므로 뭐냐면, 성도는 힘들 때, 따라 하실까요? 성도는 힘들 때, 자,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부르짖었다, 이것이 기도죠. 그런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마디 외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바로 나오는 소리가 한국 사람들은 대개 엄마를 찾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 연세가 많이 있어도 길 가다가 넘어지면 엄마 찾는데요. 저희 이모님들 중에 한 분이요,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어릴 때 지켜보니 엄마 아버지 다 찾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다 찾아요. 그래서 그걸로 또 옥신각신해요. 아버지 엄마 이래야지 왜 너는 엄마 아버지 그러냐.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누구부터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부터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외침이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부르짖음이잖아요. 이 외침,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러니까 기도는 가장 어려울 때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나 할까? 기도나 해주세요. 부탁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라도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반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입술만 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거듭 고백하고 있잖아요. 6절 7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러분 두려움도 없고 낙심도 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라는 이 말이 결국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 문장으로 잠시 표현을 하면 The Lord is for me예요. The Lord is with me예요. 근데 이게 뭐냐?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 때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다 믿습니까? 기도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말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나서 표정과 얼굴이 달라져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을에 어떤 지역에 교회가 있고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늘 관계가 사이가 당연히 여기서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막 술집에서 소란한 소리가 나고 뭐 교인들이 지나가고 아이들도 지나가는데 아무래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저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 저 술집이 쉽게 말해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뭐 그런 식으로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술집 주인도 그거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 얼마가 지났는데 그 술집이요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진짜 쫄딱 망했대요. 근데 술집 사장이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저 교회가 우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 갔는데 판사 앞에서 변호와 주장을 막 옥신각신 할 거 아닙니까? 술집 사장은 저 교회 목사님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망했다고. 근데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 아니라고, 우리가 기도한 건 맞지만 기도한 대로 다 되냐고. 기도한 대로 다 되냐고. 기도는 했지만 기도했다고 정말 그렇게 됩니까? 뭐 이렇게 변호를 한 거예요.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한마디 한 게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술집 사장님이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따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따로.
그건 절대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의 손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이 생각나고 내 권세가 생각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판단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이 계산적이 되고 계산기 두드려 보면 답이 안 나오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리는 것도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더 아름답게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러므로 성도는요, 아무리 애워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으니까. 그래서 10절, 11절, 12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고백이 뭐예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또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또 나를 애워쌌으나.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외침만, 목소리만 하나님 이름 찾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인에게는, 다윗에게는 다른 권세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애워쌈이라고 하는 건 전쟁 상황이잖아요. 전쟁 상황.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도 전쟁의 상황을 많이 만났죠. 우겨쌈을 당하였죠. 핍박을 당했죠. 배신을 당했죠. 답답하죠. 이게 이제 그에게 있었던 힘든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열왕기 하 6장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인데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사마리아 성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물가가 폭등을 한 거예요. 물가가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양식이 없으니까 어떤 끔찍한 그 일까지 벌어졌는가 하면 서로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었다면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참한.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일 이맘때에 다시 물가가 안정이 될 거다. 성경에는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다른, 쉽게 말하면 물가가 다시 안정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며칠 만에, 하루 만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한 신하가 콧방귀를 끄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겠느냐? 조롱을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내일 이맘때에 이러한 일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가 볼 것이다. 네가 목격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 양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근데 정말요, 그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아람 군대가 그 사마리아 성을 감싸고 포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큰 대군들이 몰려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해가지고요,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그 군대들이 하룻밤에 다 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정말. 그런데 믿지 않았던 그 신하는 그 다음날 정말 그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지만 그 자리에서 백성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은 바로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애워쌈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말씀을 통해 선포된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여러분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을 여시면, 하늘의 창을 분명히 열어주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늘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하늘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하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막혔던 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증명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는 절망이 아니고 낙심이 아니고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다는 거, 힘들 때 찬송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 때 찬송해 보세요. 힘들 때 예배하는 자,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인생도, 우리 가족들도 지금은 힘겨워하지만,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 억지로라도 찬송해 보세요. 정말 찬송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들 때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성도는 힘들 때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자,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능력이 임하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심지어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한다라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찬송하다의 반대말, 질문 하나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찬송 안 하다? 물론 그것도 반대말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을 좀 깊이 한 것 같아요. 막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는 게 뭐냐면, 찬송하는 거의 반대는 뭐냐? 절망하는 거고요, 낙심하는 거고, 포기하는 거고, 내 마음의 상태가 이미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송한다는 것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과 반대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왜 찬송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이 저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왜 저렇게 낙심하고 있을까? 이미 마음이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17절의 말씀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이런 고백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지 말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말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죽음 상태고 절망 상태랄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보자 이거예요. 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보자. 이 마음이 답답하고 누군가의 오해를 받으면은요, 이 마음이 참 죽을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밥을 먹어도 입맛이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 오해받는 게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힘겨운 일입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러나 여기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 지금까지 죽을 고생하고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겨왔지만 이번에도 이러한 위기를, 이번에도 하나님 힘을 주셔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게 삼손이
마지막에 눈 뽑히고 머리털 다 잘리우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다 붙잡힌 상태에서 마지막에 여러분 살아서 죽인 자보다 그 블레셋 군인들을 마지막에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루실 때에 삼손이 했던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 한 번이라도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어날 생각하시고요, 살아날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죽을 고생하고 죽을 마음, 죽을 지경인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 이제는 죽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둘러싸여도 하나님이 행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찬송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최근 얼마 전에 이렇게 유명해진 형님 한 분이 있죠. 한 가수를 통해서 유명해진 형님 한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래 더 유명했던 분인데 더 유명해진 분이 있어요. 테스 형 아시죠? 테스 형.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 근데 소크라테스가요, 우리는 철학자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그 전쟁에 참전을까지 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건 좀 죽음의 위기, 공포,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적군의 공격을 딱 받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병사들은 다 후퇴하고 퇴각 명령을 내려서 이제 다 후퇴하고 막 살 길을 찾아가는데, 이 소크라테스는요 이렇게 걷다가 잠깐 멈춰서 또 걷다가 잠깐 멈춰.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이 너 지금 뭐 하냐고, 빨리 지금 뛰어와, 빨리 뛰라.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나 생각 좀 할 게 많아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어쨌든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결단하고 노력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한다는 건 사모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좀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참고로 오늘 성경 구절을 2개를 정도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매 주일 듣는 설교 중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좀 마음속에 그날은 좀 외워서 여러분 그 한 주간은 그 말씀으로 좀 살아가자.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본문의 두 구절만 성경 구절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몇 장 몇 절인가만 써놓으시고 오늘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 때 받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구절은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6절, 몇 장 몇 절인가만 딱 써놓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다가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도 읽을 수 있는 성경이에요.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또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한 말씀을 또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소개를 받고 함께 찾아본다는 것, 암송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음성으로
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참 힘들었고 마음도 아까 이 다윗의 상황과 비슷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고, 그렇죠? 그때는 은혜가 뭔지를 몰랐을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답답하고 또 뭐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런 또 막막함이 있었고 그랬는데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게 되면서 딱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눈물을 허락하시고 감사를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소개합니다. 자, 오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를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연약한 인간이라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한눈 팔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죽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이 성경 두 절만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에도 힘을 내어 힘들 때일수록 더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